어린이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가정이 단란한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은 자녀를 보는 즐거움이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키우고 손주 볼 나이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자녀가 잘못되면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는 자녀 그 자체로 부모에게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녀도 자녀 나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자녀가 우리 부모의 자랑이 되려면 자녀들이 믿음도 잘 돼야 될 것이고 또 건강해야 될 것이고 또 결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밟아 나가는 그 단계를 잘 밟아서 나아가야 부모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8순, 9순, 100살을 내다보는 어머니들이 늘 자식 걱정이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먹고 자식들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이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과 삶 속에 자녀들을 간섭하십니다.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도우시는 길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요구하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는 정말 숫자가 크든 적든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크고 부흥하는데 내 가정과 내 자녀는 잘못된다면 그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물론 행복은 행복이죠. 상급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행복이지만, 그러나 가정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중요하지만 가정 단위가 은혜 안에서 단단히 서 있어야 됩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어른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아이를 낳아야죠. 아이를 낳아서 또 교회에 신앙의 대물림을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죠. 영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나간 선조들이 얼마나 안 먹고 안 쓰며 헌금하면서 전 재산 드리면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놨어요. 근데 그 교회가 다 팔립니다. 후대에 이르러 200년, 300년 지나니까 이 교회들이 팔려요.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건물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고 술집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육위원회에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분들의 섬김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바톤을 잘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팔아먹지 말고 잘 지어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흥이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저는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년을 내다보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 손들이 복을 받아야 하고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대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세대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과연 몇 명이나 남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녀들은 아직도 세워가는 과정에 있으니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슬하에 있을 때, 부모 곁에 있을 때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을 성경적으로 잘해서 그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장성해서 다 키워버렸다 하신 분들은 손주 있잖아요. 손주들을 엄마 아빠에게만 맡기지 말고 믿음 있는 할아버지가, 믿음 있는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가르쳐주며, 밥상머리 교육은 못해도 무릎에 앉혀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믿음 이야기를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 늘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성림교회를 귀중히 여기라. 성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산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성림교회다. 교회 잘 섬겨야 한다. 이 말을 아이들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지 않고 본인의 소명이 뭐냐 하니까 성림교회 장로 되는 거래요. 이게 자기의 소원이래요. 소원. 아빠, 나도 될 수 있을까요? 야, 너라면 100번 1000번 할 수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은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부어주니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굴이 활짝 펴요. 기분 좋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장로님입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눈에도 그리 보이거든요. 옆에 있는 아빠가 부모 입장에서 가만 쳐다보면, 아이고 기특한 거, 우리 아들 기특한 거, 딸 기특한 거. 다른 것보다도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님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런 장로님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말로 될까요? 말로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이고 심어야 될 것이고 가르쳐야 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실 때 80년이 될런지 우리 삶이 20년이 될런지 어떤 날이 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히스기야와 같이 너가 죽고 살지 못한다 라는 주의 사형 언도를 받고 너 인생 정리해, 왕도 물려주고 나라도 단속 잘하고 그리고 물려줄 거 줄 거 다 해놓고 너 나한테 오라, 이 주님의 그러한 명령 아닙니까? 선언.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면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랍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남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유업으로 맡기신 자녀들을 훌륭하게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같이 큰 사명이 어디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혼인데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이런 욕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문이, 내 슬하의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명문 가문을 이루어 평생토록 주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복받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고 목적에 이끌려,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에 이끌려 그들이 인생을 드리면 그것에 박수를 쳐주고 오히려 걸어감을 격려해 줘야지. 의사가 못 됐네, 변호사가 못 됐네, 검사가 안 됐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서 아이들의 인생을 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영육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에 맞게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 또 유치부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는가 10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은혜를 나누고 빨리 더우니까 집에 가기를 원해요.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언제나 그것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은혜 주신 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바짝 정신 차리고, 교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여러분들이 애들을 본다면 반드시 애들에게 뭔가 물려주려면 믿음 물려줘야 돼요. 여기 예담이부터 시작해서 이 5놈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하냐면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부가 이미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또 보니까 파릇파릇했던 애들이 벌써 25, 6대인데요 채영이한테 물어보니까 중학생이나 될 것 같은데 지금 25이래. 지금 이제 고2, 3, 4학년 이 아이들이 올라와야 여기를 또 책임지고 주일 오후 예배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 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5년, 6년 되면은 이 자리에 서 있겠네. 할렐루야. 너희들 5명 이야기해봐. 에? 주일날 오후에 놀러 다니지 말고 게임하러 오락실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오후 예배를 어릴 때부터 나는 선생님, 저기 진소라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대 아침에 서기 원한 사람은 오후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목사보다도 얼마나 담대한가 몰라요. 처음에는 한 놈 나와서 한 놈. 그런데 쓰고 싶은 마음에 5명이 와가지고 지금 서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 잘 자라가면 여러분 주일날 이 1시간 또 오후 시간 드리는 거 절대로 아까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그래서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 첫째는 뭐냐?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라 입니다. 첫째로 한번 올려보세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라. 부모가 끊임없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키우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혜로운 자녀 양육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로 삼으니까 내 욕심껏 키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번 계속 올려보세요. 두 번째, 보상 심리를 가지고 양육하지 말라. 두 번째가 그겁니다. 자기 소유로 삼으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머리가 별로 안 돌아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냥 자식들한테는 자기 DNA를 아이들이 물려받았겠지 무슨 누구 DNA를 물려받았을까요? 나도 옛날에는 막 공부하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축구 차고 놀고 아니면은 막 다른 게임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아이들한테는 야 의사가 제일이란다. 의사해라. 그 아이의 적성은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부모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자꾸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그냥 투영을 시켜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키워가면요, 자녀들이 첫 번째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어린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자라가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보세요, AI 시대에는요 의사도 사라질 겁니다. 지금 이미 사라질 직종 가운데 하나가 의사입니다. 지금이야 막 이렇게 하지만 AI가 수술을 하고 진단을 해요. 진단을. 그것도 정확하게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왜냐하면 의술이 과학이거든요. 과학이라. 그 증상을 보고 CT를 보고 판독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합니다. 변호사, 검사,
검사도 마찬가지. 그 법전이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렇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로,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그 아이들을 키워나간다면 그것이 전부일 것 같고 그것이 성공일 것 같지만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을 내다보는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개성과 아이들의 성품과 성격과 성향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좀 돈 못 벌 수 있어요.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은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다면,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발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다는 것. 세 번째, 자녀의 달란트를 인정하며 개발하는 것.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 허물도 많고 약점이 많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큰딸은 좀 걱정이 덜 됐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하면서 뭔가 해나가면서 하니까. 우리 아들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시대가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금리, 그 다음에 경제적인, 세계적인 또한 불황, 전쟁, 여파 속에서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10%도 안 돼요. 10%도. 대부분이 8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무원, 요즘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별로 인기가 떨어졌어요. 연금이 적어. 연금이 과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갈아타죠. 갈아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참 걱정스럽고,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옆에 있기를 원하는데 같이 살면서 주님 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나 아직도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 나이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믿어주셨지, 네가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다 잘했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더 형편없이 열등감과 환경이 좋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20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미래가 너무 깜깜했어요. 미래를 알지를 못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를 믿는 믿음, 주의 인도, 그것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뭘 하셨느냐?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달란트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달란트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항상 희망의 말을 하라. 그리고 희망을 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오면 금방 좌절합니다. 자꾸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자꾸 희망을 말씀해 줘야 돼요. 진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도전하라.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도전하면서 부모의 응원을 힘입어서 힘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야가 주님께 고정되고, 그래야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서 뛰어들면서 일을 해보죠. 그러나 낙심절망, 맨날 책망만 하고 못한다고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미 평가를 내린 그 평가에 갇혀버려요. 평가에. 우리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말로 아이의 길을 확 죽여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희망의 말을 해주라. 제가 지금 24살 때부터 서울 강남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림 6동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이 훤해요. 내 기억에는. 지금 개발되어 가지고 아마 많이 바뀌었을 텐데, 제가 그때가 91년도니까 92년도 3년도 때 교육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대학부를 담당하고 주일학교를 담당해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그 주일학교에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까불이가 있습니다. 집사님마다 오메 주상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아버지는 밖에 나가시면 하몽차사예요.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둘째 부인을 나는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의심스러웠어. 신방을 딱 가면 그 집사님은 막 남편은 막 근데 죄송합니다만 막 제비족처럼 하고 다니면서 뭐 돈도 안 갖다 줘. 별로 다 그쪽에 가는가 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살고는 휙 떠나. 하도 궁금했어요. 애들은 소인데 아빠 없이 그냥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엄마는 얼마나 걱정합니까? 엄마는 그 예배를 드리면 이 주상이란 놈이 얼마나 뽀시락 장난을 잘하는가. 뽀시락 장난 아신가요? 이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있으면 언제나 뽀시락 장난하면서 이게 그냥 예배를 흐트러 놔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다 나가게 하고 딱 교회 지하에 방문을 딱 걸어놓고, 식당 방문을 걸어놓고 몽둥이 가져오라 해가지고 얼마나 회초리를 들어버렸는지. 그래가지고 나 죽는다 하는데 나 오늘 교회 떠날 각오를 하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정말 그렇게 회초리를 쳤어요. 울고 보니 야단이야. 그리고는 주일 오전에 나오신 그 어머니 집사님을 잠깐 모셔놓고 그 주상이 옆에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만 저만해서 이래이리 저리저리 합니다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신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고맙대요. 감사하대요. 집에서도 그 아들 하나거든요. 딸 둘에 못 해봐. 늦둥이를 낳았는데 오냐 키우니까 목사님, 그때 전사님이죠. 전사님 혼내주세요. 옆에 있는데 혼내주세요. 자,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어쩔까요? 허벌나게 두드러 맞아버렸는데 어쩔까요?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끽소리 하지 않고 주상아 제가 교회를 4년 하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됐을 때 그때 이제 사임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때 이제 나하고는 둘이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안쓰러우니까 또 품어주고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구김살 없이요. 그 후로부터는요 예배 자리에서 딱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새벽을 기도하고 주일을 기도하면서 왜? 남편이 집을 들어와야지. 집을 안 들어와 집을. 그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자기가 나가서 바깥에서 일하면서 식무살이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회초리 들면서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때 이후에 빼놓고 지금도 생각납니다만은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까, 어떻게 성장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초달, 요즘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저는 고소해 버렸으면은 완전히 학대범으로 그렇게 갔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희망의 말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희망을 많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더 따끔하게 일러주는 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른들도 옆에 있는데 애들이 떠들어도 요즘은 제재도 안 해. 제재도 안 하. 밥 먹고 있으면서 어른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애들이 막 마음대로 해도 내버려 둬버려요. 젊은 사람들은. 참 그런 것은 참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공공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뭐냐? 예배 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주의를 지켜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셨죠? 여러분들이 자녀들 중요한 시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시험 들어있으면은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 본을 그대로 따라요. 참 놀라워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워요. 행동을. 그 아이들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가서 집에 가가지고 교회 흉보면 안 돼요. 목사님 흉봐도 안 돼. 하려면 두 분이 입을 둘러쓰고 속닥 하라. 애들 듣는데 하면 안 돼. 절대로. 한 번은 제가 식탁에서 교회 이야기가 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딱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 비판 판단 쪼로 이야기하니까 그때 밥을 먹고 있었던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그만하라는 거예요. 야야, 말할 수 있지 않냐? 우리 싸운 거 아니야. 우리 막 판단하고 비판한 거 아니야. 있었던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만하래요. 자, 자식들이 듣기에도 별로 이것이 좋게 느껴지지 않았나 봐요. 또 그런 걸 싫어라 합니다. 굉장히 싫어라 해. 조금만 언성을 조금 높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 표정이 굳어 있어요. 뭐라냐, 조용히 밥을 먹는데 즐겁게 밥을 안 먹어 하면서 조금 더 하면 아빠한테 아빠 그만 이 말을 못 하잖아. 아빠는 무서우니까. 근데 막 말하고는 엄마한테 엄마 그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식들은 뭘로 배우느냐? 그래요. 다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자리를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학원 가니 야야 기말고사 시간이다. 에? 학교 공부하고 이번 시험 잘 보고 교회 가거라.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놓고 무슨 신앙교육이 된다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돼. 우선순위. 자꾸 그렇게 해야 아이들의 믿음이, 부모도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될 그 어릴 때부터 배운 아이들은요, 절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지혜롭게 자식들을 잘 키우려면은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 자꾸. 자,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좋은 부모이십니까?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인든 예배가 되면 여기가 빠져버려, 부모가. 그러면 자식들이 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쁘면 안 가도 되는가 보네. 근데 예담이 집은 반대입니다. 예담이 집은요, 예담이가 은혜를 받고 엄마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엄마는 왜 기도 안 해? 그 엄마가 철야 예배를 나와요. 계속 자기도 기적이래. 본인이 그래요. 안 나가면 예담이하고 예준이가 둘이서 엄마 기도하러 가자. 아이들 때문에 그 집은 엄마가 믿음이 좋아진 경우예요. 그러나 더 정상적인 것은
부모가 보여야 한다. 자, 6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절대 남은 거. 할렐루야. 오메, 우리 딸 잘했어. 정효 집사님 딸이네. 박미천 집사님 딸. 어따 고맙다. 지금 몇 사람이 졸고 있었는데 네 땀이 다 깨었어. 여러분, 절대로 옆에 있는 순이하고 영철이한테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야, 교회를 가니까 누구는 이러더라. 이러지 말라고요. 절대로. 아이 상처 주는 지름길입니다. 좀 내 눈에 못하고 남들보다 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왜 비교해서는 안 되냐? 단점을 부각시켜.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꾸 비교하면 단점이 부각돼요. 근데 부모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켜줘야 돼요. 어릴 때는. 예. 아셨죠? 예. 우리 부모님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넘어가고 8번, 효도를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 효도 다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오니까 먼저 내가 효자가 되면은 자식들도 효자가 돼요. 나도 이제 보려고요. 우리 저 김선목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께서 보니까 이제 아이들 싹 이렇게 결혼을 시켜놓고 또 손주도 이제 보고 참 행복한 가정이죠. 제가 여쭤봤어요. 아이들, 손주들 이렇게 케어하느라고 꼭 내 생각에 돈이 들 것 같아. 내 생각에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미리 딴 주머니 차례 준비해 놓으래. 미리 목사님 준비해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든대요. 생각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리사랑이구나. 부모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도 또 해주는 거, 이게 또 기쁨이고 이제 이런 것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키울 때도 효도하라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른을, 교회에서도 어른을 잘 공경하면 그걸 또 볼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내 부모, 처가가 됐든 시댁이 됐든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효도하면은 내 자식들이 보고 똑같이 그 일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녀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세요. 누구에게 받을 연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연구하세요. 자식으로부터 뭐 안 알아줬다, 서운하다, 어쩌다, 그러면 데리고 살든지 그 자식을 끼고 살든지 집에서. 절대로 딱 결혼하고 나면은 독립하는 것이 분명해요.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오면 감사하고 가주면 더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포근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절대로 부부싸움 맞이하지 마세요. 큰 싸움 해서도 안 되고요. 자꾸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을 가정이 만들어줘야 한다. 오늘 뭐 좀 짧게 끝나려고 했습니다만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제 영상이란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면 10가지가 궁금하면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한다면, 물론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이렇게 도움이 되셔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고 자녀들을 또 아이들을 또 케어하시고 부모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잘 케어하여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